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이것은 현대 성가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가사를 따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런 노래인데요.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아브라함의 일생을 요약하자면 마치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8절과 9절에 보면은 딱 그렇게 써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리고 9절에서는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가고 머물렀으니, 가고 멈췄으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그 의도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 동안에 우리가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육신적으로도 우리는 먹고 입고 사는 것, 눕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궁핍하지 않고 조금 더 편안하게,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아니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육신적인 복도 함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복을 받았던, 육신적인 복도 받고 영적인 복도 받으면서 평안한 노년을 보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한 아브라함의 모범의 그 길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그렇게 의도를 비추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아브라함의 여정길, 인생길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이 6월달이었습니다.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어보니까 거의 한 19가지 혹은 20가지 정도 그렇게 항목이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의 그 인생길을 보면은 그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지 않으신, 그러나 떠나라 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도전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며 떠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든지 그는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하는 예배하는 예배주의 인생을 살았고, 또 화목을 위해서 자신의 그 종들과 조카 롯의 직원들이 자꾸 싸우니까 화목을 추구해서 갈라지자 얘기하고, 또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양보했습니다. 또한 그는 항상 비상을 대책해서 이 위험할 때 평화를 위한,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군사력을, 그래서 사병들을 준비를 하였고, 또 주변 사람들과 친근하게 대하는 그런, 그래서 전쟁터에도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했고, 또 조카 롯이 위험에 빠졌을 때 그를 당장에 달려가서 구해내는, 그래서 친족을 돌보는,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선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겼을 때 모든 전리품 다 가지시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면서 했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금보다 은보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 무겁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면서 그것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의미로, 감사의 찬양의 의미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11조를 드렸던 모범을 보였고요. 또 그러나 열심히 전쟁에서 힘썼던 그 일꾼들에게는
마땅히 받아야 할 목들을 챙겨주었습니다. 오늘날 이 업체 사장님 되신 분들은 절대 직원들의 이 녹봉이 아니죠. 그 월급을 절대로 착취하거나 혹은 미루거나 임금을 체불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또 자신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는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대를 이을 자식이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별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지게 되었었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지금 내 처지가 별로 이렇게 믿업지 못하지만 오히려 나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또 예배 전투적으로 그 솔개들 막 내려와서 자신이 벌려놓은 그 재물을 쪼아 먹으려고 할 때 지팡이 막 휘두르면서 예배에 깨어있는 전투적인 신앙을 보여주었고요. 또한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할례 명령도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올 때 극진하게 롯과는 분명히 대조가 됩니다. 아주 극진하게 겸손에 낮추어서 대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이웃들을 위해서 변호할 때 티끌고 갔사오니 하며 엎드리며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 자기 아내 뺏어갔던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너는 선지자이니 축복해라 하는 그 말씀 따라서 자신의 선지자직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축복하는 선행도 그가 마땅히 이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그 무덤들을 개혁을 하고 또 평화 조약을 할 때 증거를 확실하게 남기고 대가를 지불하고 증거를 남겨서 이후에 자신이 죽은 다음에도 그 누구도 시비 걸지 못하게 분명하게 일 처리를 했던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 가장 이제 컸던 사건이 자기의 외아들,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에 그것을 진짜로 바쳤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이삭을 받으셨던 그러한 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옆에서 드러났습니다. 아, 네가 나보다, 그러니까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네가 증명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무엇이 더 우선인지를 하나님 옆에 증명해 보였던 그런 믿음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 약속의 계승을 이어갈 이삭과 야곱, 그 신앙의 자녀들과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한 노년을 누리다가 이제 마지막 부활의 때에 함께 만날 그 아내의 무덤에 같이 들어가서 그 영혼은 즉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몸은 이제 주님의 부활 때까지 쉬도록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인생을 우리가 지금 이제 들어보면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항상 잘한 것만도 아닙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면서 우리 부부 아닌 것처럼 하시오. 여자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실수가 있었음에도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로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그리고 보호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 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총정리한 내용이라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셨을 때, 가라 하셨을 때, 고 하셨을 때 바로 즉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한 여기다 하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자리에 아브라함은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이동하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지요.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 정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너무 어려우니까 안 해야겠다라는 것과 어렵지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의 차이는 정말 큰 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더 순종하게 되느냐 아니면 하나라도 더 포기하게 되느냐,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게 되느냐 아니면 한 번이라도 더 예배 안 나오게 되느냐, 이 차이는 나중에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점점 격차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점점 우리가 예배하기 힘들어지는, 사실 육체적으로는 환경으로는 어려운 게 없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이 점점 예배와 멀어지는 그런 시대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또 교회 가는 것을 말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여기 이어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와 함께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자신의 죽은 것 같은 몸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순종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들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약속하신 것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노력하고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 또한 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 곧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도봉의 식구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그 발걸음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발등에 등불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그 걸음걸음을 잘 따라가면서 우리가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이루겠다 말씀하실 때 그 이유를 들어서 네가 나의 말을 잘 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쉬워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연약성과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야 하지만 오히려 내 죄의 본성을 따라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반대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믿음의 조상되는, 또 믿음의 모범이 되는 아브라함의 길을 잘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발등에 보여주신 불빛과 같이 여기며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